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369 교육팀의 이정민 비오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함께 다시 들어보실게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직전 우리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의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구약에서도 많은 이들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특별히 예언자들의 중요한 메시지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이 표어 같은 말, 구약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깊은 곳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구약이 말하는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이것은 세례자 요한 자신이 왔기 때문에 다가올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더욱이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느님 나라는 무서운 심판이 강조되는 나라로서 한 개인의 회개 없이는 그 나라에 들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느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다가온 하느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하느님 나라, 이제 구약이 말하는 예언처럼 무서운 심판이 선행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회개가 전제된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먼저 용서와 사랑이 전제되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분께 우리는 먼저 죄인이 아닙니다. 교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실수도 잘하는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발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분의 눈, 우리를 향한 자비가 가득한 그분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회개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신 것이에요. 먼저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우리들이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하늘나라, 이 은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따뜻한 눈, 용서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